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허락하사 동서남북 구석구석마다 고운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혀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와 가정,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교회력으로는 한 주를 남겨놓은 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서 감사를 찾으면 만족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약된 옛사람의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인격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성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삶으로 주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가 되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 질서를 바로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전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씨를 뿌리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정권에 의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생명과 건강과 신변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UN 등 국제사회의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시고 강제 노동도 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의 복음 통일을 함께 이루며 통일 선교 한국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속의 은혜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묶여져서 서로 사랑하고 진리로 무장되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각 기관과 부서, 구역에서 헌신했던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내년을 위해 기도하며 새로운 일꾼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내년은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구역들이 재생산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교육부서의 양적 질적의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마친 자녀들 긴 시간 애쓰고 힘써서 노력했던 모든 과정을 하시고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시험 잘 마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제 결혼하여 새 출발하는 가정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은혜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찬양대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후무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꿀송이같이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카시아 나무는 나무로서의 상품 가치는 떨어지지만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기에 성물로 사용되면 가치가 높아지듯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고 도움받는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과 고백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해서 기쁨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무엇보다도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또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은혜로 유익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해를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풀을 먹어도 소나 양은 우유를 내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독사는 먹는 것을 통해서 독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를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서 세상을 향하여 유익을 주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르동 제1교회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 아내 된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영분별이 없는 제사장,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다. 성전 앞, 성전에는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와 같이 의자에 앉았다 하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엘리 제사장의 이런 모습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술 취한 줄로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능력도 없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제사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너가 기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믿고 그는 남편 방으로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늘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런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옛날 얘기를 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가정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합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고라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 족속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한나 그리고 또 분인나였습니다. 여기 한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은혜라는 이름의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는 어찌 보면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사사시대입니다. 혼란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교차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그런 때입니다. 아직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질서도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실로에 있는 제사장 그 이름은 엘리인데 엘리의 그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제사장의 역할은 이 둘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역시도 성전에서 바르게 일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엘가나의 집에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엘가나의 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나와 분인나가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분깃을 분인나보다도 갑절이나 더 줬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그런 부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기에게는 자식이 있음을 내세우면서 자식 없는 한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자기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그래서 다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을 갖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존재가 마귀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만은 마귀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 이 사이에 오늘 분인나는 마귀로 틈타게 해서 그 가정에 분쟁을 일으키는, 싸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여인이었었고,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요, 재물도 넉넉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시대가 그렇지 않은 시대로 되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자식이 없으면 뭐 칠거지약 그래가지고 아이를 못 낳으면 그저 쫓아내는 그러한 일도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여자에게 있어서 대를 잇지 못하면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상황에 이 한나의 그러한 가슴에 늘 안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시시각각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는 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작은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민스럽게 합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밤잠도 못 이루게 합니다. 사실 고민 없는 사람은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적당한 문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읽으며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이 인격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문제를 극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는 문제 하나도 없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숙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떤 사람은 고민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우울한 상태로 계속 지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합니다. 신앙이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찾는 사람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체념해버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막다트려야 합니다. 문제를 무시하고 체념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면 그 문제가 골마서 더 큰 문제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받을 자리가 어디냐? 오늘 한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나가 일어나는 모습과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고 비대해서 그는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그런 올바른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나는 어떠합니까? 한나는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랬어요. 한나는 일어나니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로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엘가나의 가족들이 모두 먹고 마셨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한나 한 사람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여러분, 쿰 그러면 신약에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살펴보면요, 착수하다, 강하게 하다 하는 뜻으로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갈 때, 그때 일어나자, 일어나라, 가자, 싸움의 장소로 가자, 문제의 장소로 가자 할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나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실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고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 안일한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패배감에 사로잡힌 이 마음에서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나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15절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한나는요 괴로움, 슬픔을요, 그 심정을요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웁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누구에겐가 그 문제, 그 원인을 돌립니다. 전가시킵니다. 좀 더 심한 사람은 히스테리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남을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영적인 상태로 어두웠었던 그 시대를요, 여러분,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제사장인 이 엘리 제사장은요, 심취해서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신령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너 왜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한나는요, 아니 제사장으로서 나의 모습을 모릅니까 하고 엘리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심적으로 교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문제 속에 놓이게 될 터인데 그 문제는 오늘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들을 남에게 돌리거나 누굴 탓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한나와 같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소유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근데 맨날 그 자리에 있잖아요. 무슨 문제 생기면 그 문제로, 또 무슨 문제 생기면 또 그 문제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야말로 문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요, 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자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무서우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움츠려들면서 간신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속에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들으셨다가 안 들으셨다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듯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싶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오늘 우리의 처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자녀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다 알고 계시는 앞에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도 수고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랑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그 삶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 만족감을 누리는 것,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 됐다, 스스로 만족하는 기도,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시원하다 하는 느낌을 받는 기도,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자기 만족과 자기의 그런 컬컬함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까?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이것이 올바른 기도이지, 기도하고 나서 이제 시원하다, 스스로 만족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나는요,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제사장 엘리가 착각할 정도로
한나의 기도는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술에 취한 듯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취한 것처럼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자기 의지가 꺾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자기 의지가 꺾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꺾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의지가 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매번 올라갈 때마다 자식 없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러한 괴로움, 모일 때마다 싸우는 그러한 괴로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됩니까? 그러면 자식이 생기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여자 대접 못 받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자식을 구하면. 그런데요,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한나는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근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요,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한나가요, 이러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한나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 아니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영적인 상태로서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의자에 앉아 있었지요. 정말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보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제사장이 말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한나는 마음의 근심이 떠나갔어요. 그리고는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니라.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는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는 기도를 끝낸 후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것, 그 말을 듣고 얼굴에서 근심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빌립보 4장 7절, 기도 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샬롬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환경이 주는 것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한데도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환경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문제 있는 그 환경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환경은 여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한나는 마음에 평강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 후에 이 살롬의 삶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수색이 없다는, 근심이 없다고 하는 것, 문제 해결을 얻었다는, 살아가는데 문제 있는 그 문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그 마음의 근심이 떠나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이 떠나갔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믿음대로 자식을 주심으로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로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두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을 감당하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한 확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주의 종이 선포한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 남편과 동침하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얼굴에 어두움과 수심이 가득 찼었습니다. 가슴에는 원통함으로 그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는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나는 마음에 원통함을 가지고 사람과 마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만고의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답을 얻어 마음의 평강, 마음의 화평함, 그러한 모습으로 나간다면
한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리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매주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된 자리, 이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샬롬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참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길 자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